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가 됩니다. 수태고지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날 아기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선포로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주신 약속이 내가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숙제, 모르는 상황들 속에 아는 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대신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평생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여건이 되지 않고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주중에는 새벽기도도 올 수가 없고 수요 사경에도 올 수도 없고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기도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길을 걸어가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길을 터주시면 되잖아요. 막힌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못 고치는 질병이지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기에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또 어려움 당하면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부산로 교회를 98년도 3월 1일에 가정에서 예배 드렸고 4월 달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2026년 1월 4일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실 텐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해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1월 5일에 뜻밖의 상황에서도 주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설교로 제가 여러분들께 첫 설교를 드렸는데요. 올해도 여러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아픔이 찾아오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뜻밖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의 뜻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큰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권유와 부탁은 내가 형편이 되고 또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권유와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해줄래? 해줄 수 있어? 물은 게 아닙니다. 해라, 하라 명령하신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려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임이 무엇이냐?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그 명칭도 호칭도 참 좋죠. 거룩한 무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보다 더 거룩한 호칭이 성도거든요. 거룩한 무리.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도에서 우리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는 자신이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면서 자신도 자신의 스승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잉태해야 살아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물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미생물이 반응하기 시작해서 물이 썩습니다. 썩은 내가 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선교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가시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지상 대명령을 받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숙해지던가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청년의 때는 조금 미숙합니다. 철이 덜 들죠. 근데 언제 철이 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잠깐 철이 들었다가 다시 철이 빠집니다. 그런데 언제 철이 듭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될 아내와 자녀들이 생겼을 때 철이 들잖아요. 그때도 혼자 살 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철이 없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줘야 돼요. 먹는 거 챙겨줘야 되고, 왜 오늘 교회 안 왔어? 왜 밥을 안 먹어? 왜 성경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뒤에서 오냐오냐 해주면서 엉덩이 툭툭툭 치면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잔소리도 못 하고 싫은 소리 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못 나올까 봐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가 성숙해져서 나와 같은 생명을 잉태하여 어른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제자들을 세운 목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제자로 삼은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줬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은 내가 떠났을 때, 너희만 남겨졌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많이 부담되시죠? 목사님, 제가 제자라고요? 목사님만 하세요. 제자 훈련은 목사님이 하시고 전도도 목사님이 하시고 사역도 목사님 다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노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30명이 60명이 되고 6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240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시 아이를 낳으시겠어요? 다시 재혼해가지고 젊은 부인 얻어가지고 다시 아이를 낳아야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30명이 가만히 1년을 지나가면 그냥 30명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30명이 되는 거예요. 내후년도 30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을 낳은 사람이 어른이 됩니다. 생명을 낳은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로 올 한 해를 맡기는 시간으로 제가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던지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얼굴 설교의 제목을 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호칭을 부르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단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제자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한 가지만 물으셨죠.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예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호 목사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자랑하십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볼 수 있고 제 설교는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밴드,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봐. 좋아. 그게 자랑이고 그게 전도거든요.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더 친한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제자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제자이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당신이, 내가, 제가 제자라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하기 전에 이 고백을 먼저 드리세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예수의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일 예배 한 번을 나오시든 새벽을 나오시든 수요까지 나오시고 금요일까지 나오시든 그거 가지고 제자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제자이십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2026년을 우리가 함께 제자 삼는 교회,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